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항상 그랬듯이 우리 성미 집사님의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의 그 표본처럼 항상 같은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도고 또 너무 아름다운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분은 마음이 지옥이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이 천국인데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유익한 경험과 가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밖에 있다면 모든 것이 무익한 경험과 무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챕터가 시작되는 날이네요. 출애굽기.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요셉의 시대가 끝났죠. 이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반겼던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참 좋아하고 또 출애굽기를 보면 정말 제 자신이 뚜렷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출애굽기 챕터에서 우리 인간들의 이런 인간들의 복잡 미묘한 우리의 본성들이 너무나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챕터가 출애굽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 출애굽기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들어오면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애굽 땅에서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타국살이가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요셉도 죽었고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추앙하던 그런 바로왕과 또한 모든 애굽의 민족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70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70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국가와 민족의 단위의 수준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7절을 한번 볼게요. PPT가 잘못 나왔어요. 7장 7절이 아니라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입장에선 뭐냐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뺄 것 같은 그런 위기감,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명수 단위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국가 민족의 단위로 칠 만큼 그렇게 번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세력 확장도 두려웠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노역으로 부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있었기 때문에 근심은 되지만 이들을 돌려보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바로는 더욱더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들을 학대하고 힘든 노역을 부과시킵니다. 하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번성이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왕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번성할 것에 위협감을 느껴서 너희가 그 두 산파를 불러가지고 너희가 해산을 도울 때에 히브리 민족의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면 죽여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바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인물이 바로 출애굽기 1장에서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여인들은 애굽왕의 그런 명령을 거부하죠. 우리가 이 두 산파를 통해서 두 가지의 깊은 메시지를 출애굽기 1장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 우리는 어디에 충성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거짓이란 뭐고 정직이란 무엇인가? 진짜 정직, 진짜 거짓,
이것에 대한 해석의 어떤 지혜? 이들이요,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면 죽여라, 그렇게 왕의 명령을 받지만 그들은 성경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고 나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왜 이 산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희 위의 상전들의 모든 명령에 충성하라 라는 권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축복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정한 그 정의와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은 타협 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진 국가의 공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매우 기뻐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사회나 어떤 국가에 정해진 그런 조직의 그런 법 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에 불과한 이 두 여인의 순종과 지혜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그런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8절 19절을 우리가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유라, 누워서 자든지 아니면 똑바로 앉아 있든지 거기서 막 계속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목사님 어떻게 설교해? 일어났다 앉았다 옆으로 갔다 뭐 했다. 난리가 났어 아주. 제대로 있으세요? 목사님의 시선이 너한테 가지 않게 해. 알겠어? 지혜로운 거짓말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거짓말. 하나님은요, 때때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거짓말을 넣어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진실보다 강한 선한 거짓말에 대한 그런 지혜의 힘과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 다 정직일까? 무조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사랑이 배제된 율법과 사랑이 배제된 윤리와 도덕들을 그걸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배제된 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잣대를 들이밀어서 사랑이 배제된, 오직 그거는 진짜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마치 세상적이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탐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교회는 어떤 그런 잣대를 그 사람에게 딱 들이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법 안에, 모든 질서 안에 사랑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랑에 기반한 거짓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진짜 정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 부분에서 좀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고 혹은 본인이 굉장히 윤리적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무조건 사실을 말하면 그게 정직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한. 때로는 그 정직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선한 거짓말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이 부분의 이야기예요. 창녀 라합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녀 라합의 거짓말이 아주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선지자를 살린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하나님이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제시했다고 해서 딱 그 율법에 갇혀가지고 그 율법을 핑계 삼고 합리화 삼아서 사랑 없는 기준과 잣대로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아주 많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그래서 교회 문턱이 계속 높아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대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를 깨달아서 둘 이상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하나, 그 이상의 둘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것을 어느 잣대에 기준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그 분별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은 옳다, 무엇은 그르다. 항상 정답만 이야기하지 할 것이 아니라 정직은 옳고 거짓이 그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될 분별, 지혜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깨닫기 원하시고 우리가 분별하기 원하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종교인은 항상 내가 만든 선, 내가 만든 정의, 내가 만든 하나님의 뜻에 갇혀 있어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잘해요. 종교 생활만. 그 이상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틀을 깨야 하는데 그것을 깨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나쁜 거니까 안 돼. 근데 나의 틀을 깨서 하나님의 틀에 맞춰야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으로밖에 머물 수 없는 이유는 나의 틀이 마치 하나님의 틀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의 틀을 하나님의 틀이다 그것을 계속 합리화하고 그것을 계속 위로 삼아서 그 말씀을 나의 틀에 딱 끼워 맞춰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또 나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흡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틀에 고정시키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그것은 나의 고집과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나의 고집과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의문들을 던지는 것은 아주 좋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 우리들의 강한 깨지지 않은 자아가 굉장히 많이 잠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히브리 산파 두 산파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에 불과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권위에 충성하고 모든 공법에 충성하라 했으므로 말씀대로 우리는 거짓이 아닌 정직만을 말할 거예요. 왕의 모든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바리새인들은 나한테 항상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한다. 나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저 사람 맨날 식탐만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이랑 술을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그런 나쁜 부류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에 갇혀 있으니까. 나의 틀, 나의 선, 나의 기준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위에 있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기준을 그래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비난과 정죄와 판단에 급급한 종교인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은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나보고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다닌다. 늘 눈에는 내가 항상 그렇게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돼야 하고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 자신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뜻을 알고 진짜 속뜻을 알고 이 산파들과 같은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우리 다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걸핏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목사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나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나의 뜻을 버리는 거. 나의 뜻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닫기가 어려운 것은 나의 뜻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히 여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의 뜻을 비우고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이전에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이전 바로가 예수님 탄생하고 그 마귀 동방박사 헤롯의 시대부터 예수님과 동시에 인류 역사를 쭉 보면은 계속 인류 역사는 남자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태어난 남자를. 근데 마귀는 무조건 여자의 뱃속에서 나오는 아들이 예수다, 메시아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인류 역사 가운데 첫 남자를 계속 죽입니다. 역사 속에서. 헤로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출애굽기까지. 깊게 보면은 다 여자의 몸에서 예수가 날 것을 알고 마귀의 다 전략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불충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직하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다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켰고 용기가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귀의 전략은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 그 한 장 속에 모세의 탄생부터 모세의 중년까지가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인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강에 던지라고 명령했던 그 시기에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유명한 요게벳이죠. 요게벳. 그들은 이제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에 나왔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이들은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 역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뭐다? 믿음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분별과 용기를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기다 보니까 인간의 한계에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과 이 모세의 그 아버지는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그 안에 모세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이렇게 띄워요. 아기를 띄우는데 이때가 계획적으로 이때 이들이 그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을 공주에게 그 모세가 이렇게 접근하는 식으로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나일강강에 던진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 만큼 했기에 이 아이의 운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 강 위에 자신의 아들 모세를 띄운 거예요. 근데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강에 목욕하러 왔고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그때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동생을 띄웠는데 미리암은 그 동생의 운명이 걱정됐던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우리 동생이 어디로 흘러갈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 공주의 눈에 띈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었을 때 히브리 남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고백을 이 성경에서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건 누군가 우리 아버지 왕의 명령을 어긴 누군가가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강에 띄었구나. 근데 그녀의 마음에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 아이를 향해서. 근데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셨겠죠. 모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때마침 공주가 이 아기가 참 안쓰럽다, 불쌍하다 여길 때에 그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그때는 정말 계획적으로 바로의 공주에 나타나서 공주님 우리 이 아이를 젖먹일 사람을 제가 데려올까요? 그러고 자기의 엄마를 요게벳을 모세의 친엄마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 품에서 자랐어요? 친엄마 품에서 자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손에 컸기 때문에 엄마는 요게벳은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히브리인으로 키운 거예요. 애굽인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 컸지만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것을 아주 제대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이처럼 우연으로 보이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잔인하게 사람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거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이런 이상요상한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타락한 우리들의 열매일 뿐이지 그런 것을 계획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에 있어서 그 죽음과 생명과 사망과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죽음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길과 지경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인간들이 모든 일들을 자행하지만 결국엔 하나님 손바닥은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신자는요.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요. 그 진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반드시 변함없이 작용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가 된 모세는 그러나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임을 알고 있었고 뼛속까지 히브리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자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했어요. 동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성격이 이 짧은 한 장의 몇 가지 문구만 봐도 이 모세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출애굽기 2장만 봐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고 애국심이 투철하고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고 사랑이 많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사람. 그런 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나가 있는데 같은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던 중에 어떤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본 거예요. 좌우를 살핀 모세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사장시킵니다. 압제받는 동족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 두 사람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어찌하여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냐, 모세가 이렇게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번에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까지 죽이려고? 라는 뉘앙스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바로의 민낯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눈에 띄어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냥 눌러앉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비록 바로의 왕자로서 자랐지만 어느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고 살인범이 되어 있는 거죠. 실패자요, 도망자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도망자의 신세로 있던 그 기간에 모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모세가 준비되는 동안 하나님의 때도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청춘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결코 뜻없는 세월, 뜻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시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자인데 그게 내가 지금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내가 계획해서 작업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우연스럽고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계기로 내 인생의 항로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속 변경이 돼요. 그러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나의 어떤 인생의 시간 동안 뜻없고 덧없는 그런 세월과 시간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모세가 스스로 가장 실패했고 내가 가장 절망 속에 버려진 시간처럼 느껴진 그 40년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과 우리의 해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목자 생활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갑자기 도망자가 되었어요? 나는 내 백성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그래서
맨날 저렇게 압제당하고 저렇게 그 뭐랄까 구박당하고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노역에 시달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노동하는 자신의 민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 백성을 위한답시고 아끼고 구하는 일을 성급하게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그는 실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그것을 결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나의 정의감으로 하는 모든 것은 실패합니다. 나의 정의감. 우리는 심지어 정의, 선이라고 해도 내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의와 선이 하나님께 속한 선인지 내 속에 속한 선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의 아름다운 비전들도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 역시 후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진짜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던 그런 자기 백성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성공했죠. 왜 성공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는 것은 선을 추구할지라도 목적과 비전이 옳을지라도 실패하지만 나의 모략과 방법은 항상 실패합니다. 내가 하는 건 다 실패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실패가 없고 그의 방법, 그의 모략, 그의 지혜는 항상 언제고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되고 우리는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께 의탁드리면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할 때까지 우리가 나서면 안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 벌써 80세가 된 노인 모세가 나옵니다. 벌써 3장인데 80세가 되어버렸어요.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시간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삼스러운 일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 함께 있었거든요. 항상 언제고 늘 똑같아요. 변함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선 그러니까 뭐 별다를 게 없죠. 근데 모세의 입장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막연한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는 그 순간.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드로, 그러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서 어떤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어라?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 왜 안 타지? 너무나 신기해서 모세가 그걸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인 걸 어떻게 알죠? 내가 어릴 때 신앙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내 속에 막연한 하나님 항상 계셨거든요. 막연했지만 오늘 듣습니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연과 만남이라는 것은 한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고 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 때문에는 없어요. 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났어. 이런 누구 때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만남, 인연과 만남이라는 것은 내 일생을 정말 구렁텅이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아주 귀한 역사의 포인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는 될 수 없지만 어떤 계기나 원인의 조그마한 이유는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물며 하나님을 만난다니. 그러니까 모세에겐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릴 때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버린 것 같아. 왜냐하면 그 힘든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죽었구나. 죽은 신이었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체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디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때 어느 날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조우,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말고 나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도 나를 보고, 이걸 하나님의 디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그리고 그건 내가 완전히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요셉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그러한 하나님의 디데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디데이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평타만 치다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점만 찍다가 그렇게 뭐 주님께로 가는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완전 상상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디데이를 만나는 자는 반드시 있고, 그는 인생의 동굴과 하나님의 감옥과 어두운 터널을 반드시 지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통계로 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의 그 극적인 만남. 근데 하나님은 그냥 오시지 않는다. 언제 오신다? 나를 철저히 준비시키시고 다른 수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둠과 동굴과 그 길고 긴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은 꼭 오실 때 그 수레를 선택하시더라고요. 모든 우리 신앙의 인물들을 찾아오실 때 항상 그 고난의 수레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참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긴 시간 인내하는 것, 버티는 것, 지구력. 세대가 갈수록 더 강해지고 드러나는 본성은 조바심이죠. 조급함이고. 제가 예전에 그 김포 살 때 아는 우리 권사님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단 하루도 빼먹질 않아요. 새벽 예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새벽 예배를 나가십니다. 집사님이셨나 권사님이셨나 기억은 잘 나진 않는데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새벽 예배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하던 사업체가 길 가운데 있질 않았어요. 아주 찾아가기 힘든 골목에 있었거든요. 그 가게가. 근데 그분이 왜 그걸로 새벽 기도를 했냐.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분이 사업을 많이 망했대요. 그래서 정말 무일푼까지 가서 정말 사글세를 살 만큼 너무나 힘든 상태가 온 거예요. 식솔은 많고.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그 어려운 고난의 때에 이제 예수를 믿었던 것 같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를 왜 가세요? 그냥 오로지 기도 제목이 모든 초점이 우리 집 장사 잘 되는 거, 돈 버는 거. 근데 그분이 돈을 벌었게요, 못 벌었게요? 정말 꼬부라져가지고 그 골목 누가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힘든 집이에요. 진짜 장사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그런 위치. 주차장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365일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손님이 많아. 아무도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해. 그 자리에서 그 집이 그 국밥 하나로 그 돈을 그렇게 번다고? 나중엔 집도 사고 지금은 건물도 사서 건물을 통째로 다 샀어요. 물론 대출이 많지만. 저는 오늘 왜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말 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그 정도 의지와 투지로 기도해 보셨냐고요? 세상 것 구했죠? 세상 것 구했어요.
그렇지만 그분 당당한 거예요. 나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어. 나 여태까지 하는 것마다 망했거든. 나 여기다 목숨 걸었다.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사활을 걸고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와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런 지극정성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세요? 집에서 TV는 안 보면 다행이지. 눈앞에 떨어진 불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울부짖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세요? 왜 옛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응답을 얻고 그렇게 가난한 세대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왜 그랬게요? 그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는 안 했어도 기도 하나라도 내가 목숨 건다. 그럼 진짜 목숨 걸었다니까요. 근데 그분, 제가 듣기로 지금도 그렇대요. 그 집은 절대로 한가하지 않네요. 한가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좁은 골목에. 여러분 5,000원짜리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5,000원짜리 국밥 팔아서 그 당시에 200, 300 번다? 불가사의한 일이죠. 굉장한 일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세상 것 뭐 구하지 말라 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쉽게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떳떳한 기도 제목이든 고상하고 우아한 기도 제목이든 상관없어요. 무엇을 한 가지 얻고자 하면 거기에 생명을 걸어라. 근데 그러한 노력도 투지도 에너지도 뭣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공부도 안 해. 살려고 아동바동 발버둥도 안 쳐. 앉아서 기도도 몇 분 하다 그냥 하나님은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시나? 왜 우리는 회복이 안 되나? 왜 우린 일어나지 못할까?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제가 봐도 이유가 있는데 왜 이유가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보통의 그 믿음, 보통의 그걸로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이야기지만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뭐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좀 정직해져야 돼.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해주실 수밖에 없는 안 되는 이유가 없어질 때까지, 이유가 없어질 때까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어질 때까지. 제가 항상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그분을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분을 존경해요. 와, 왜 우리 교회 그런 성도 없으니까. 그 정도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깨끗이 차려입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살아야 하니까 그분은 살았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하기 위해서 잘못 기도함이라. 그 외에 너희가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못 받죠? 못 받을 이유만 많아. 근데 받아야 될 이유, 못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절대 쉬운 건 없어요. 그런 마음 상태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쉽게 심으려 하고 쉽게 얻으려 하는 것 같다. 불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를 쉽게만 얻으려 하는 사람들 같아 보인대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문제 있으면 부르짖고 작정하고 새벽 기도하고 여기 번호 다 있잖아요. 그냥 도통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는 어, 그렇게 구하지 않고 얻을 수 없고 두드리지 않고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것들 좀 타진해서 나가는 그런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조금 더 정직한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뭐 설교 문구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단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내 신을 벗으라.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마. 거기 멈춰 있어.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가까이 오지 말래요? 너 나한테 가까이 올 거면 신발을 벗어. 신발은 내가 갈 길에 신는 것이 신발을 의미하죠. 내가 가는 걸 주장하는 것은 손이 아니라 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을 자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멈춰. 일단 가까이 오지 말고 신발을 벗어. 여러분, 주님이 어떤 신자를 부르실 때 지연아, 지연아 가까이 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기다렸어. 지연아 가까이 와. 이렇게 부르시나요? 아니요. 지연아 가까이 오는 건 좋은데 네 신발 벗어. 너 나한테 가까이 올 거면 신발 벗고 와. 신발 벗고는 내 곁에 가까이 올 수 없어. 인간과 신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해. 이게 신앙의 첫 스텝이에요. 신발 벗고 와. 내가 만나줄게. 근데 모든 교회가 이 첫 스텝을 간과하고 잘 가르치지 않죠. 근데 이거를 가르치면요. 결단이 빨라요. 아, 예수께 교회 나오려면 예수님 만나려면 신발 벗어야 된대. 그럼 결단하게 되죠. 뭔가를. 근데 우리의 현대 신학의 전도 방법은 결단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결단을 요구받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온 사람들, 우리 길냥교회 같은 곳 오면 당황스럽죠.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내 신발 내가 벗어야 되네. 결국에 선택과 결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발 벗고 와라. 그럼 내가 너 만나줄게. 그건 무슨 의미냐? 네가 가고자 하는 모든 인생의 방향키와 너 이제 네 삶은 없어. 네 주권 다 내려놔야 돼. 그거 가능해? 가능하면 와. 이거거든요. 이제는 너는 내가 가라는 인생의 길로만 갈 수 있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너 지금 나는 너를 만나려고 왔어. 나 지금 너 만날 거야. 스탠바이인데 각오해야 돼. 각오하고 와야 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신발 벗어. 그거는 각오하라는 거예요. 너 나 만날 거면 각오해야 돼. 각오를 묻는 시간입니다. 멈춰서 일단 신발을 벗으라는 거. 너의 모든 주권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야. 그래서 모세가 황당한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 후에 40년 동안 양만 돌보다가 80세 노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근데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 앞에 가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왜 인도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질문은 빠뜨렸지만 제가 조금 보태면, 아니 젊을 때 정의의 불탈 그때 하시지 왜 이제서야 나타나셔서?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겨우 지팡이 하나만 잡을 수 있는 힘만 남아 있는데 왜? 도대체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서 너가 바로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래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할 말도 알려줄 거야. 근데 바로가 순종을 첫 번째는 안 해.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칠 거거든. 그러면 그때 너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그냥도 안 보내. 애굽의 많은 재물을 너한테 같이 너희 민족에게 같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가 태초 이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역사였다면 출애굽기의 시작은 주인공 모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힘 빠진 노인 모세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세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됐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냥 허구한 날 모세 곁에 이렇게 앉아 계셨을 거예요. 모세가 힘이 빠질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시간을 들여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들여서 한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해도 다 준비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모세를 아무리 기다려도 80세 이상이 돼도 모세가 힘이 빠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공들여서 그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해도 모세와 같이 80세가 되더라도 준비가 되면 다행인데 힘이 빠지면 다행인데 그 강함이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디데이는 더 늦어졌거나 아니면 그 잔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봐요. 제가 지난 주일 우리 성도님들과 시간에 대한 의미를 나누었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투자하시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들을 저는 헛되이 보내시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 하거나 방탕하게 보내거나 원망과 불평과 게으름과 그 내 강함을 계속 주장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분량만큼 여러분 자신의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시선, 나의 주장, 나의 잣대, 나의 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는 그날 동안 하나님이 각 인생에 시간을 주신 것은 각 그릇대로 달란트를 맡기신 투자입니다. 투자. 그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저는 그럴 때 우리 신자의 디데이는 날마다 찾아온다.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에게 날마다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유유상종 모인다고 하죠. 초록은 동색이라고. 우리가 유유상종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해야 돼요. 너랑 나랑 통해야 돼. 그래서 통하는 사람끼리 같이 다니니까 유유상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통한다라는 것이 가장 거기서 뭐가 있냐면 대화가 통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열쇠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친해짐과 그 관계의 깊어짐은 대화에 있어요. 이 사람이 나랑 대화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화가 통해야 가까워지거든요. 그리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한 인간이 대화가 통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죠. 왜? 모든 인간이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진 않아요. 통해야 돼요.
이심전심 대화가 통해야지 하나님도 그 사람과 친구가 되거든요. 훨씬 더 심합니다. 인간과 인간보다.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를 보고 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가려 말씀하시는가. 모세 외에는 대화를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오직 모세하고만 대면하시고 모세하고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과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주 극소수. 한두 사람? 저는 저희 엄마랑 가장 많이 그래도 숨김없이 대화하는 편인데 인생을 살면서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모든 마음을 터놓고 나눌 상대한 사람을 거의 못 만납니다. 공감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세요. 단 한 번도 여러분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디데이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기까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한 영혼에 드러내시는 것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계시해서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 되게 생뚱맞지만 저는 있습니다. 신자는 일생에 하나님 만난다.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인데 굉장히 드물다고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디데이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신발을 벗으세요.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 시선, 기준, 잣대, 틀 여러분들 하나님 주권 앞에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벗겨지고 매일 벗겨져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힘을 빠져서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저를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게 말씀하실 때 진실만 얘기해 주세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진실만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막상 진실을 얘기하면 되게 짜증내. 그래서 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 아니요, 하나님 괜찮아요. 진리만 말씀해 주세요.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디데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면 내 신을 벗으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게 신자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할 만큼 했는데 또 왜? 할 만큼 했는데 더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다른 길 외엔 없어? 무조건 순종이야?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무조건 충성이야? 나 안 받아들여지는데? 다른 길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이 들어올 때 예수 믿는 것이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결단을 하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다른 길을 찾고 싶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세계 좀 부당한 것 같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도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이에요. 길게 말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말씀대로야. 그냥 선택해. 그게 뭐냐? 신명기 말씀입니다.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너는 선택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그럼 뭐한다? 제시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둔다. 너는 선택해라. 복을 선택할 거야, 저주를 선택할 거야. 생명을 선택할 거야, 심판을 선택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선택할 거니 천국을 선택할 거니. 뭐 어쩌고 얘기해도 하나님 길게 말합니다. 말씀대로야. 너희가 선택하는 거야. 난 재심하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길은 없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축복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거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 세계 정하신 법이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내가 자유의지 줬잖아. 오늘날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눈앞에 두나니 너희가 선택하는 거야. 이 두 가지.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고 설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야. 다른 길은 없으니까 두 가지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목적성을 지니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소상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결단에 대해 미리 알려주면 그래서 그 결단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이 교회를 오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가 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아무나 그냥 믿음이 있든 없든 뭐든 기복이든 뭐든 이단이든 아무나 그냥 다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하신다. 어떻게 보면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어느 순간 전도라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된 게 아니라 교회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아, 이렇게 힘든 거면 나 예수 안 믿을래. 결단이 됐어요. 그럼 나가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을래. 나 이거 선택할래. 그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뭐야, 내 맘대로 사는 게 편해. 순종이고 나발이고 내 맘, 내 성격. 아우, 나 이런 거 하기 힘들다.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편안하게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어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빨리 결단하시고 그 계획대로 나가서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결단입니다. 신명기 저 부분에 나는 하나님의 저 제시에 답을 하고 하나님의 제시에 답을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게 가까이 오지 마. 그 전까지. 결단입니다. 그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조우는. 모세도 예외 없었어요. 내 신을 벗으라. 이게 첫 준비입니다. 이게 첫 스텝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스텝을 안 밟고 두리뭉실 신앙생활 하다 보니 결국엔 내가 공든탑이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나는 나를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자꾸 예수를 위해 살라고 하네. 나는 나 때문에 나왔는데 나는 없어진대.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결단해야 돼요. 특히 우리 길량교회의 성도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거면 믿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저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 이거 선택했어. 무조건 난 순종하며 산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내가 결정했으면 신발 신고 그냥 가든지 신발을 벗고 주님께 오든지. 근데 주님께 올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맺고 싶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것이 모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는 메시지이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의